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난 주일날 5절에서 9절까지, 근데 이제 8절까지만 증거했습니다. 종들과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나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원래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죠? 슬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 새로운 세상으로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류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 자본가들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노동자들은 노예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공산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써가지고,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려고, 양반과 쌍놈이 구별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꿈들을 많이 꾸고 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또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내후년이겠죠. 대통령 선거 내년쯤 하겠죠. 대통령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꿈꾸는 사람들이, 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들어가 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요새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도전, 제2의 정도전이 돼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에베소서예요.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 돼야 돼. 이 교회가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하고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여기저기 하면서 남 욕이나 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느냐? 단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새로운 세상의 모습.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기가 돈을 벌고 이익을 챙기려고 싸우고 다투고 이용해 먹고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 돼야 되고, 천국의 모습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가르치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이 직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직장,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직장에 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5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제 다 세상에 나가야, 직장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제 오래 사세요. 막 90 정도까지 다 사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병이 없으면 90 이렇게 이제 막 사시는데, 그래서 뭐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노래를 불러갖고 뭐 100세의 날을 오라 하시면 그 뭐라 그랬어요? 100세는 아직 멀었다고 전하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정치인들이 따라가지고 또 패러디를 하고. 그런데 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은퇴는 벌써 60점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자식들도 지금 살아가기가 팍팍해요. 부모님을 이게 봉양할 뭐가 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지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지분이 있는데 먹고 살 돈이 없어. 자식들은 부모를 봉양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너는 너네 살고 우리는 우리 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집을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정확히 경제용어로 뭐라 하는지 까먹었는데 이걸 잡혀놓고 연금을 받듯이 이렇게 매달 받아서 죽을 때까지 살면 집은 없어지는 거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금 그런 제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식은 자식 먹고 살고 부모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집이 없는 사람은 절반인데. 하여튼 그런 상태에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내일도 직장에 가셔야 되는데, 직장은 단지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한 곳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의미가 중요하죠. 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새 기독교 자기개발서 보면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먹고 살고 자아실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직장은 사명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직장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9절은 1절부터 8절은 조금 여기 보면 종이죠. 직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9절은 조금 그래도 주인만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도 3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은 평사원이지만은 맨날 평사원 하나요? 3년만 있으면 대리되고, 또 몇 년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르겠네. 과장되고, 그 다음 뭐 됩니까? 차장되고, 그 다음에 부장되고, 그 다음에 이사되고, 뭐 하여튼 상무되고 전무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핵심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상전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종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고, 굉장히 줄여서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뭐예요?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종들에게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종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제 그 기억하십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눈가림만 하고 그런 거짓의 사람, 불성실한 사람 되지 말고 진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줬고, 세 번째는 항상 선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 일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선의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직장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중요한 건 저거,
그래가지고 내일부터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다는 거는 머리로 외워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걸 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그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히브리적인 개념에 안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고 알고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에 제일 먼저 쓰인 말이 성적인 관계, 부부관계였어요. 내가 내 여자를 알고 여자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말에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세 가지는 이제 실천해야 되고, 또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 첫째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라. 5절 7절에 보면 지금 종들이 너희에게,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종들이 노예들이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순종하고, 그죠? 너희 말 잘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종들에게 똑같이 대하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대하라. 자, 이 당시에는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게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는 그래도 이뻐해 주잖아요. 요새는 또 개를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막 옷까지 입히고, 뭐 또 텔레비전도 뭐 개하고 노는 게 많이 나와요. 또 개하고. 하여튼 개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노예는 그 정도도 안 돼요. 물론 양심적인 주인을 만나면 그런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은 지금 말하는 건 보편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합법화된 세상입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노예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물건이니까. 그런 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런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 거야. 그 저항이 무슨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저항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종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똑같이 너희들도 종들에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주님을 대하듯이.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들도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여기 찾아오시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홀대하시겠어요? 막 함부로 말하시겠어요? 자, 기다려! 그러겠어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비록 내 노예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윗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못한 사람, 못하다고 보는 사람 보면 굉장히 깔봐요. 교만해가지고, 그저 함부로 대하려고 이런 못된 습성이 있고, 자기보다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또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서 자유로워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나가가지고 학교에 가든지 뭐 직장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윗사람들이든지 특별히 자기 아랫사람들일 경우엔 함부로 대하기 쉽잖아요. 예?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진지하게 사랑으로 대한다면은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특별히 그 주인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종들,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아가지고
빌레몬서 가지고 설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장수도 한 장밖에 안 돼. 어떻게 읽어보면, 피상적으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 그 성도죠, 자기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아들이요 제자 같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 보내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빌레몬서에 이 인간의 타락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과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그래서 그 지금 이 신약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국의 그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 화해로 봐요. 화해, reconciliation.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에베소서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핵심으로 봐요. 그래서 그 화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의 어떤 분명한 신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성경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빌레몬. 그래서 그 사람의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쓰는데 이 빌레몬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게 저쪽으로 제껴져 있는데 신학적인 그 이해도가 너무 아직까지 신학 수준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낮아가지고 깊이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은 자신을 목회자요 또 영적인 스승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내게 하셔서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전도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노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망노예.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버린 도망노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물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 깜짝 놀랐겠죠. 빌레몬 누구예요? 사도 바울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을 목회자요 영적인 아버지 스승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이 말만 하면 예 목사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빌레몬이. 근데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이 사람 돈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금전적인 어떤 돈을 가지고 도망갔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분명해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잘 해보니까 이 사람을 잘 양육하면은 자기가 지금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용하게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 옆에다 두고 이 사람은 금방 나갈 거니까 이제 자기 동역자로 쓰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에게 잘못하고 왔거든. 도망했거든.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거든요. 도망왔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먼저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상처를 줬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혼자 회개 기도했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압니까?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뭘 가르쳐줘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상처를 준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을 써서 보내. 왜? 도망노예는 주인에게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잘려서. 사형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법률로 사형이에요. 예? 근데 다시 돌려보내요.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 편지 안에 이 오네시모를 네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 나에게 성경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 네 신앙을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데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부터 나가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건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요, 여기 한 자매가 소개돼 있더라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민수민이라는 자매 신문에 실려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4시 20분에서 교회를 새벽에 예배를 오는데 이 청년 자매가 6층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저한테 계속 왔거든. 근데 제가 요새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 디모데서를 한 절, 두 절, 세 절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자세히 강의해 줘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너무 기대된다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를. 그리고 그 말씀을 내일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이제부터 너의 가장 지금 예민한 문제예요. 도망노예 죽여야 됩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 1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게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진 것 얘기하는 거면 돈 갖고 도망가기 틀림없어요. 자, 첫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도망노예는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돈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뭐라 그래? 그가 너에게 빚진 게 있다면은 내 앞으로 돌려라 그래요. 내 앞으로. 이 말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빚졌기 때문에 많은 빚을 졌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다 담겨 있어요. 하여튼 바울이 내 앞으로 돌려. 그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도 죽여야 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함에 빌레몬은 자기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 지금 오네시모하고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 노예 많이 거느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 그냥 물건으로 취급해요. 자기 말을 그냥 일 시키면 다 해야 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걸로 막 취급해요. 그러나 이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하라고요? 형제로 받으라래요. 형제로. 그것도 앞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사랑받는 형제. 말씀을 그대로 해놔. 말씀을 다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래.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노예를. 이거는 이 시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예는 그냥 노예일 뿐이야. 내가 말 시키면 그냥 박박 기어야 되는 노예인데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더 나갑니까? 그를 대할 때에 내게 하듯 하고 그래요. 내게. 여기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빌레몬은 바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바울이 한마디 하면 노할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할 사람이에요. 바울이 찾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찾아간 빌레몬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알고 있어요. 아마 일하던 거 다 때려치고 와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듯이 대하라. 그래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됨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금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그 지금 도망노예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데서 너의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굉장히 신뢰해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나가서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요. 확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확신하노라. 더 행할 줄 확신하노라. 그 확신이 없다면 못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왜? 도망노예잖아요. 돈 갖고 도망간 노예예요. 바울의 말을 들을 걸 확신하지 않으면 가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면 죽어요. 그 합법이에요, 합법. 그런데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을. 내가 너를 신뢰하는 대로 믿음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평직원이라도 언젠가는 내가 또 누군가를 내 밑에 신입사원이로 후배가 들어오고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누구로 대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주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간을 동물처럼 대하고 고문을 한다거나 그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 후배라고 내가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분들을 잘 내일부터 나가셔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노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노사 문제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회 문제가. 두 번째, 이 원리 속에서 이제 두 가지는 하나의 실천상이라 보면 됩니다. 실천상. 두 번째는 위협하지 말라 그래요. 위협하지 말라.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위협이 뭐 위협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말 뜻대로 그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죠. 공갈 협박. 그래서 당시의 주인들은 노예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이게 마음대로 자기가 막 부려먹는 걸 매니플레이트라 영어로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채찍이나 몽둥이 딱 갖다 놓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팬다는 거예요. 실제로 패기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동물처럼. 또 여성 이 노예들은 이 성적으로 이 뭐랄까요? 이 성적으로 자꾸 한국말 생각이 안 나. 허레스먼트 성적으로 이 뭐라래요? 성희롱한다 그럴까? 이런 거 성적인 그것으로 학대, 성적인 학대로서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여성들은. 또 어떤 식으로 위협을 했냐면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중인데. 근데 나를 팔아버린다고 위협을 해요. 딴 데도 저 먼 나라로 팔아버린다 그래. 그럼 내 아내랑도 헤어져야 되고 자식이랑 강제로 헤어져서 평생 못 만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위협이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들과 노예들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이 방법 아주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손쉬운 방법이. 자, 주인들이 이처럼 협박과 공갈을 통하여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고 비인관화했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습니까?
직원들의 인사나 혹은 승진, 포상에 관하여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 여러분, 만일 상사가 이런 것으로 위협하죠. 지금 다. 너 그래? 말 안 들어? 그래, 너 보자 한번 내가 어떻게 써. A 안 주고 뭐 줘요? D. 진급에서 누락되게. 이 암암리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죠. 말 안 들을 수 없게끔 위협을 하고. 대학에, 이 지식의 전당이라면 대학에서도 위협을 해. 교수들이. 이 지식인이고 양심을 지켜야 될 교수들이 이 석박사 과정에 있는 애들을 말이죠. 네? 그 학위하고 그다음에 무슨 교수 자리 하나 소개해 준다는 등 취업이든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이 좀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게 가끔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일날 애들 예배를 못 드려 자꾸 학교를 가려고 그래. 교수님 나오라 그러니 가야 된대요. 특히 이공계 계통에 있는 애들이 더 그러더라고. 박사과정에 있는 애인데 아주 좋은 대학, 서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애예요. 안 가면 안 돼. 오면 가서 개인 일도 시키고 별을 다 시켜요. 음대도 그런 거 심하죠. 내 음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음대에 이런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거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어떤 저 큰 교회 저쪽에 그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서울대 음대 교수인데 걸려갖고 사회를 들썩날썩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내가 특송하는 것도 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둘이 특송도 하더라고.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런 사람 그럼 이 사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특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올까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상처 받아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직장 생활에 관한 기사인데 부하 직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직장 상사의 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비수를 꽂는 말. 비수를.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방 맞으면은 너무 막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건 마귀에게 입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5가지. 5위가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웬 참말이 많아. 이렇게 하나 봐요. 자꾸 뭐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뭘 참말이 많아 이 자식아. 5위예요. 5위. 4위는 야 너 아직도 그것도 못하냐? 경력이 아깝다. 경력이 아까워. 무시하는 말이에요. 다. 3위는 야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2위는 야 너 직장에서 하는 일 뭐가 있냐? 너 직장에서 뭐 해 도대체? 너 뭐하고 월급 받아먹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한번 했다고 우리 사람한테 혼났어요. 뭐야? 당신 집에서 뭐해? 그랬다. 부장 혼났습니다.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해. 혼나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만 잘못했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1위가 뭐냐면은 야 너 그것도 하나 할 능력이 없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직장인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 다녀야 되나 하는 이런 자괴감과 회의감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당하고 옵니다. 당하고 오니까 집에서 바가지 긁지 마세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으면은 여러분 남편 옆에 누가 꼬인다 그랬어요? 예? 꽃뱀이 꼬여요. 꽃뱀이. 그리고 또 등산 갈 때는 바카스 아줌마가 꼬인다. 바카스 아줌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줌마들이 청산유순 30분만 얘기하면은요, 예? 그렇게 마음을 편안해 준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마누라는 뭐만 긁어요? 바가지 직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상사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셔. 네가 아무리 CEO고 네가 아무리 무슨 저 현대자동차 사장 회장이고 뭐 삼성의 사장 회장이라 할지라도 네가 다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네 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 외에 진짜 상전이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했습니다. 엄중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상사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 직장 상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를 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직원들을 대할 때도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따뜻하지만 엄격한 충고를 통해서 직원들을 움직여가야 되지 않나. 예? 내가 혼을 내더라도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에서 일을 시켜야죠. 자기가 상사면, 그죠? 업무 분담을 해줘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일을 제대로 안 했으면 꾸중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지만 엄중함과 함께 따뜻함이 있는 책망, 그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와 지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직장이. 이 CEO들이 그렇게 하고 간부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노사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다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지키면, 직장에서 지키면 아마 직장이 놀랍게 변할 겁니다. 이 사회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벌써 12시네요. 공정하라래. 공정하게 평가라래. 공정하게 평가라. 9절 하반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프로소포렘시아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프로소폰, 얼굴이란 말입니다. 얼굴이라는 말과 람바노, 이 헬라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취한다는 말, 테이크, 영어로 말하면 테이크예요. 테이크, 취한다는 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면은 얼굴을 취함, 그런 말이에요. 얼굴을 취함. 하나님은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꾸며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을 다 가지고 오셨지만은 대충 남자들은 대충 이렇게 이제 머리만 하고 오지만 여성들은 뭐 하고 오세요, 올 때? 화장, 변장을 하고 오잖아요. 어제 이거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한 배우를 누가 또 이렇게 화장을 해주는데, 화장을 한 얼굴과 안 한 얼굴을 딱 이렇게 같이 보여주니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만요. 화장을 통해서 여성은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알았어요. 화장을 딱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렇게 화장하면은 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대요. 눈도 막 시커멓게 하고 막 싹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꾸미잖아요. 이게 얼굴로 취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꾸며진 얼굴이 아니라 실체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실체, 리얼리티. 그 사람의 실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체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시만 되면 성전에서 종을 치기 때문에, 종을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 옛날에 5시에 애국가 나오면 다 멈춰서 이렇게 했듯이 기도를 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시 50분만 되면 시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와서 어리적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다가 종 치면은 다 쫙 손 들고 기도해. 하늘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이 속았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속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굴만 보고 속은 거죠.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실체를 딱 보니까 뭐라고 욕했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난 욕이에요,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죽으면 이렇게 동굴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겉을 문을 닫잖아요. 그럼 보기 싫으니까 바깥에 하얀 회칠을 하면 아주 이쁜 건물로 보여요. 그러나 문을 열면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책망을 했죠. 꾸며진 얼굴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체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실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위선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속아. 교회 오면은 다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죠? 예? 이러지만은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 사는 집에 가면 집 식구들이잖아요. 집 식구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포장해가지고. 그러나 그 속이면 뭐하냐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체에 따라서 공의로 판결하세요. 재판하세요. 골로새서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똑같은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굴로, 겉모습으로 포장된 것으로 안 해. 왜?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를 행한 것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공의를 실천해야 돼요. 공의. 그 공의가 뭡니까? 편애하지 않고 사심 품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정성. 이 인간이 공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상전들아 뭐라 그래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제가 노예 시대에 제가 주인입니다. 노예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저의 어떤 부분에 잘못해갖고 손해를 끼쳤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2명이 딱 나오는데 2명이 서로 우기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A, B가 딱 나오는데 A는 B가 했다르고 B는 A가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주인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보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앞에 와서 알짱거리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선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B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주인의 이 자꾸 어디로 갈까요? A는 아닌 것 같고 누군 것 같아요? B가 있는 것으로 자꾸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조사를 하다가도 A가 더 확실한 것 같은데도 자꾸 누구에게 이걸 책임을 묻고 싶어져요. B에게. 그럼 뭐야? 공정성이 없어지잖아요.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건 잘해준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한번 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해. 두 사람, A라고 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일을 해요. 여러분 직장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일을 해. 일을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 앞에 와서 참 뭐 가끔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 B라는 사람은 그런 건 안 해. 근데 일은 이 사람이 더 많이 했어요. 회사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누가 이 월급 더 많이 주고 싶어요? A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남들이 저 사람 그런 좋은 사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한번 당하면 그때 깨달아요. 그때.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처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지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원들이 뭐 다 하잖아요. 인사 고과도 평가하고 뭐 다 이런 거 뭐 상여금 이런 거 다 평가할 때에도, 연봉 책정 평가할 때에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잘해. 그 사람은 A 주고, 이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데 나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아. 그렇다고 이 사람 C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신 것처럼 공정하시되, 왜?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불의한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재판하세요. 그런 일을 한 상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누구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좋은 속담일 수도 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속담입니다. 예?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편이고 내 사람이고 내 말 잘 들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자 선거하고 이럴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뭐 나하고 밥 한번 같이 먹은 사람, 그렇다고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지, 전도 열심히 하는지, 봉사 열심히 하는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런 사람일 때 뽑아주라는 거야. 나랑 아무리 안 친해도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랑 친하다고 찍어주면 벌써 뭘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본받아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동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고요, 여러분 직장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시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사랑으로 진지하게 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